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화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서 10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자세와 삶을 위한 선명한 기준을 세우는 시간이 되길 원하며 오직 그 기준에 따라 살아내시는 거룩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제목을 매일 성경의 해설자는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말 그대로 오늘의 본문은 이 사람의 말 그리고 입술의 어떤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라 우리가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일 성경의 해설자가 설명하는 바와 같이 이 오늘의 잠언서는 다른 잠언서들과는 좀 독립적으로 특별히 어떠한 일정한 문맥이나 어떤 논리가 없이 그저 선과 악에 대한 또한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지혜들을 이 한데 모아놓은 그러한 독립된 잠언서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떠한 일정한 문맥이나 논리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다양한 어떤 적용점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으므로 오늘 말씀은 어떤 문장 단락단락의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성경의 해설자가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굳이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떠한 하나의 논리 그리고 하나의 주제를 꼽는다면 그것은 아마도 이 말이라는 것에 우리는 그 주제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도 그럴 것이 다양한 어떤 논리들과 다양한 어떤 주제들을 펼쳐놓은 것만 같은 오늘의 본문에서 동일하게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6절 보니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8절에는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10절에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11절에 연이어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그리고 14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결국에는 계속 동일하게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입이라는 것이고 그 입이라는 표현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바로 그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함을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선배들이나 조언하는 조언자들이 하는 그 조언들에서도 그 중요성과 가치를 깨달을 수 있으며 또한 이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속담이라든가 격언에서도 우리는 이 말과 관련된 얼마나 많은 속담들이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든가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말 그대로 그 말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과 더불어 사실은 그 말의 파급 효과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격언이나 속담 내지는 조언들은 우리들에게 무언의 어떤 경고 내지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세상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도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고 당연하게도 이 성경은 그 말이라는 것이 결국엔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도 있는가 하면 오히려 멸망과 죽음을 줄 수도 있다라 하며 사실은 세상의 격언보다 그 말이 갖는 그 무게와 중요성에 대해서 더욱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잠언을 통으로 읽어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잠언에는 여러 가지 성공할 수 있고 복을 받는 지혜를 담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그 내용이 바로 입술과 혀 그리고 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또한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여러분과 나누며 그 묵상한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해석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말이라는 것은 이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살리기도 하고 도리어 누군가를 죽이기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잠언서에서는 그 말을 하기 전에 사실은 주의를 기울이고 그리고 한 발 물러서야 될 것에 대해서
그리고 충분히 생각해보고 고려해봐야 하는 것에 대해서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의 하나의 창이라고 할 수 있듯이 우리가 마음에 품은 것을 이 말이라는 것은 쉽게 내보일 수밖에 없는 하나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말 한마디를 하기 전에 우리는 여러 가지 의미와 그로 인해 발생된 일에 대해서 신중하고 깊이 고려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하고 지혜로운 자라면 그 마음의 창인 입술이라는 통로를 통해 말이 전달되기 전에 우리는 충분히 그 말의 의미와 그리고 그 이후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고려하고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이런 생각을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것을 알고 있어도 우리 어떤 감정이라든가 순간적인 환경에 이런 것을 고려해보고 생각해볼 겨를도 없이 그저 말을 내뱉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이라는 것의 특징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사실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는가 하면 말이라는 것은 그 감정과 함께 연결되어 없는 사실도 더욱더 만들어내기도 하고 더 부풀려지게 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주변에서도 어떤 이혼한 부부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그들이 이혼하기까지의 오는 그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혼이라는 또 가정의 어떤 깨어짐이라는 그 결과를 맞이하기 이전에 애초에 그 일들,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 사실은 그들조차도 왜 그들의 관계가 여기까지 왔는지를 모르는 이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저 역시도 부부싸움이라는 것을 종종 합니다. 사실은 많이 해봤다고는 할 수 없는 것 같은데요. 결혼하고 나서 어떠한 일들로 인해서 몇 번 부부싸움이라는 것을 해본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젊은 날에 그 부부싸움을 했었던 기억이 아직까지도 있는데 너무나 화가 나서 서로에게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잠깐 나갔다 온다 그러면서 집을 나서기도 하는 그러한 어떤 격렬한 어떤 이 감정적인 다툼 가운데 조금 몇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 스스로가 생각이 되어졌었던 그 기억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왜 싸웠지? 라는 질문입니다. 사실은 지금 내가 왜 싸웠는지조차도 내가 왜 이렇게 아내에게 소리를 지르고 집 밖으로 나왔는지조차도 결국에는 감정은 격해져 있으나 그 근거는 사실은 기억도 안 날 만큼 아무 일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부부싸움뿐만 아니라 친한 친구들 아니면 인간관계 가운데 다툼을 하거나 심한 말을 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와 근거를 찾아 올라가면 정말 사소하고 아무 일도 아닌 일들이 사실은 다반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무 일도 아니었던 그 감정이라는 것이 시작되므로 결국에는 서로에게 그 감정적 전이로 인한 말이라는 것을 통해서 상처를 주고 그리고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조금씩 살을 붙이고 이제는 급기야 없었던 일들도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라는 존재는 시작은 아무것도 아니었으나 결국에는 눈덩이같이 불어난 그 일들로 인해서 결국에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순간적인 이 감정적인 상함이라든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그저 그 이상으로 그것을 확대 발전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부부간에 친구간에 어떤 다툼이 있고 이견이 있을 때라도 결국에는 그 사소한 문제든 그 이슈 자체로 끝을 내야지 그 위에 감정적인 전이라든가 아니면 자신을 유리하게 방어하거나 그 자신의 의견을 더욱더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해 나가기 위해서 결국엔 말을 붙이고 살을 붙이는 순간 결국엔 그것은 눈덩이처럼 불어 결국에는 자신조차도 돌아갈 수 없이 먼 길을 떠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지혜로운 자들은 그러한 일이 닥치기 전에 지혜롭게 말을 하고 지혜롭게 나의 생각을 펼쳐내야 될 것에 대해서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이라는 것이 누군가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물론입니다. 근데 그 말이라는 것이 사실은 누군가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길 뿐만 아니라 사실은 나 스스로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될 것입니다.
내 말 한마디가 결국에는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듯이 나를 살리고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할 수 있는가 하면 도리어 반대로 그 말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나를 옥죄어 멸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인도한다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이와 같은 어떤 말에 대해서 그 의의와 중요성 그리고 지혜에 대해서 담고 있는 오늘 본문이 마지막에는 참으로 또 의미 있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16절부터 17절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결국에는 옛날 어른들이나 성경에서 사실은 직접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말하기를 좋아한다라는 것은 자신의 의견을 결국에는 관철시키고자 주장함으로 상대방에게 설득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자기주도적인 사람이 많을 확률이 높습니다. 결국에 말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입지라든가 주장을 강력하게 내세우기 위한 수단으로 말을 사용하기 시작할 테니까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장황해지고 결국에는 과격해질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이고 자기가 말하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 결국에 남의 이야기를 듣거나 남의 어떠한 주장이나 관점에 대해서는 잘 받아내려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미련한 자 악인들은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거짓을 이야기하고 결국엔 잘못된 것들을 결국에는 퍼뜨리지만 결국에 그것에 대해 교훈하거나 훈계하고 징계하는 것에 대해서 받아내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지만 이러한 훈계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낮추고 반성하면 그뿐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관용과 사랑이라는 법칙으로 말미암은 용서라는 것이 주어지기도 하며 우리 가운데 도리어 우리의 실수를 통해 우리는 무언가 더 온전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의 교사의 역할을 그 실수가 감당하기도 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결국에는 누구나가 말의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누구나가 잘못을 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생명의 길로 가는 자와 멸망의 길로 가는 자의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생명의 길로 가는 자는 결국에는 훈계를 듣고 그 훈계를 지키는 자라 오늘 잠언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릇되고 멸망의 길로 가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징계를 버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저나 여러분이나 알고 있듯이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모두가 말을 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 있고 누구나 다 연약함을 갖고 있고 상처라는 것을 갖고 있는 자들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이유는 우리가 의로웠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희생의 가치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인 되었다라고 해서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깨닫지 못한 때에 예수께서 오셨다는 의미를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예수께서 용서하신 개념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죄인들에게 모두 주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뿐이지 그 죄인들이 죄 가운데 머물 때에 그들을 용서했다라는 말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주님 앞에 기회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그 기회로 말미암아 우리는 회개라는 것을 할 수 있는 어떠한 은혜가 주어졌고 그 회개의 열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말미에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말이라는 것을 조심하고 주의해야 하나 인생이란 존재는 연약하고 결국에는 죄된 존재이기에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잘못을 행할 수 있되 그때가 중요한 것인데 누군가가 훈계를 하고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가르침을 줄 때에 결국에서 그것을 달게 받고 그것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거절하고 경히 여기며 그것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이 임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잠언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잠언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세계관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이고
죄인된 우리가 살 길은 주의 말씀을 듣고 회개함으로 깨달아 주님 앞으로 진리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잠언서를 통한 이 묵상 나눔을 통해 여러분들은 또 어떠한 것을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삶에 적용하시겠습니까? 오늘도 만나는 수많은 관계 가운데서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여러분이 만나는 이들과의 만남, 특별히 가족, 부부간에 아니면 자식과 부모 간의 이 관계 가운데서 과연 우리는 지혜로운 말로 자녀들을, 그리고 내 남편과 아내를, 그리고 우리 가정을, 또 교회를, 관계를 세우는 자인지, 아니면 도리어 그 말로 인해서 교회를 파괴하고 가정을, 그리고 관계를 무너뜨리는 자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반성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성의 끝에는 여러분 자책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이를 통해 우리에게 찔림을 주는 이유는 좌절하고 절망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엔 자양분을 삼아 이제는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을 반복하지 말라는 교훈과 함께,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앞에 순종하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당위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에 대해서 깊이 또 관계를 돌아보시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징계든 훈계가 주어질 때에 말씀에 의한 그 찔림으로 인해 여러분 그 말씀을 달게 받아들이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생명의 구원의 옳은 바른 선한 열매들을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잠언 말씀을 통해 꼭 우리에게 필요한, 그리고 적용해내야 하는 말씀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정의와 같이 결국엔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이기에 결국엔 그 관계를 위해 말이라는 것은 필수적이고 아주 중요한 수단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라는 것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그 이야기처럼 결국엔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 가치와 의미를 갖는지를 한 번 더 되새기게 됩니다. 어쩌면 가장 흔히 하는 것이기에 그 가치와 중요성,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어쩌면 이 말이라는 것이 그와 같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임에도 우리가 늘 실수하고 늘 그것을 경히 여김으로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말을, 그들의 마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말로 인해 죄를 더 키워가기보다는 도리어 죄가 시작되려 할 때에 말을 멈추고 입을 닫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죄를 만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연약함 가운데 있기에 또한 우리는 실수하기 마련이며 말을 잘못하기 일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 절망하기보다는 그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아 주의 말씀 앞에 철저히 더 자복하고 순종하게 하시며, 또한 그로 인해서 그 징계와 훈계를 멸시하고 거절하기보다는 달게 받아 지켜내므로 하나님 앞에 다시금의 기회와 함께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 성도들이 모두 그러한 은혜를 입은 거룩한, 그리고 구원받은 자녀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사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바르게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귀한 하루를 말씀과 함께 시작하였습니다. 어떠한 편견이나 여러분의 또 관점으로 말씀을 보시지 마시고 말씀 앞에 여러분의 모든 관점과 자아를 내려놓으시고 말씀 앞에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온전히 삶 가운데 각자에게 적용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의 은혜,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한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